오늘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땅들을 다 점령하는 그 과정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기간이 우리가 횟수로 보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봅니다. 가나안 전쟁이 7년이 걸렸는데 이 1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내용이 5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전투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4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중부 전투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적인 은혜로 이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을 돌고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때에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매복하라고 명령하셔서 그 매복 전투를 통해서 다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이 남부 전쟁에 우리가 10장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데 태양이 멈추는 사건과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그 천체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3번의 사건과 오늘 4번째의 사건이 뭐냐면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하는 그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부 지역에 가서 점령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고 해서 침략을 한 게 아니고 전투의 시작은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왕이 그 하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야 모여라,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남부와 중부를 다 점령했다, 우리가 다 준비를 해서 그들을 물리치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솔 왕 야빈이 먼저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예, 그 소식을 듣고 그 야빈이 전쟁을 준비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그거예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왕이에요. 마돈, 그 다음에 시물론, 이게 다 도시예요. 악삽, 이렇게 왕들을 불렀어요. 4개의 이제 팀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2절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북쪽 산지 위에 이제 그 중심적인 도시뿐만 아니라 산지, 그 다음에 이 긴네렛 남쪽은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곳, 이제 서쪽에 동서남북 모든 곳에 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동쪽, 서쪽, 가라안 족속, 아무리에서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여라. 우리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큼 모였냐면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모든 군대를 거의 다 우리가 다 연합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자, 막 이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란하고 미국 전쟁할 때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을 하니까 주변국 나라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아무 협조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솔 왕은 아주 그게 서로의 이 협력이 아주 잘 됐어요. 하솔 왕 한마디에 그 주변에 있는 그 4명의 이제 그 도시의 중요한 왕들이 이제 모였고, 이제 뭐 북쪽, 뭐 서쪽, 그 다음에 이제 동쪽, 뭐 위에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전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딱 하게 준비해서 이제 메론 물가에 이제 진을 딱 쳤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메론 물가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전쟁을 할 만한 장소에 딱 진을 친 거예요. 딱 치고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무엇을 시도해서 내가 무슨 일을 벌여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일을 벌이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그런데 나에게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발생한 일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가,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버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버리지도 않았지만 그 사건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나를 가만히 안 놔둬? 막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북부의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하려고 계획은 없던 거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이제 먼저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들의 모형이 얼마나 큰 거였냐면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를 전투했을 때 여리고나 아이성, 그 다음에 이 남쪽의 전투를 한 것보다 이 북쪽의 전투는 엄청 큰 많은 부대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부대였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뭐냐면 다 보병이에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군대가 있는데 우리 제가 어렸을 때 그 6.25 전쟁의 영화를 보면 그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때 이제 유명한 배우가 나시찬인가 뭐 그런 배우가 있어가지고 그 드라마를 봤는데 전쟁 영화였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냐면 탱크가 막 몰려오는데 우리나라는 보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를 물리치기 위해서 막 가서 막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장면들, 그래갖고 탱크를 무력화시키는 막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서 막 박수치고 막 그 드라마를 막 본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북부의 이 사람들은 병거가 있었어요. 병거는 뭐냐면 그당 우리 생각 때는 탱크였죠. 지금 생각하면은 뭐 그런 거죠. 막 미사일 막 펑 쏘는데 그 보병밖에 없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만큼 이 전투 차이가 엄청난 거죠. 전투력의 차이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는 야 저기 철병거가 있고 저기 탱크가 있는 부대를 우리가 보병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을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딱 닥쳐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래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야.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망하지 않을까? 내가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도 모세가 죽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야잖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부 전쟁에 남부의 연합군들이 이제 기본으로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호수아가 나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어떤 문제가 닥치잖아요.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 때문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니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두려움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화살의 강력한 군대가 그들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암송하는 구절 말씀이잖아요. 4절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하는 건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는 마음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두려운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북부 전쟁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아멘. 갑자기 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력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군사하고 이들이 갑자기 쳐들어 전면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전면전 하는 거는 이게 대부분 비등비등해야 하잖아요. 아니면은 전쟁을 해서 승리하려면 게릴라전을 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기습하면서 전면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그 시돈과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하는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어요. 아멘.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메론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 위로 서쪽이 서쪽, 동쪽, 아래쪽 이렇게 세 군데를 해서 이렇게 이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8절에 상반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은 내가 잘해서 승리한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
이 너무나 많이 복잡한 환경이에요. 너무나 많이 복잡한 인생의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도 그 사건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됐는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고 계획을 세워서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세워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IMF가 터졌다. 그래서 난 망했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모르잖아요. 주변에 내가 상황은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내가 확실히 준비했는데 그 외부적인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승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됐다. 내가 재수가 좋아서 사업이 잘 된 게 아니고 내가 일에 잘 됐다.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수록 더 잘 될수록 또 더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이 보병을 밖에 없는 이 백성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병거와 이 말들을 갖고 싶겠어요. 탱크가 없는 부대가 탱크가 생긴 거예요. 탱크를 다 취한 거예요. 획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병거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에도 굉장히 유리한 그 이제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 뭐라 그랬어요?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말의 뒤꿈치를 잘라버리는 거는 말의 이제 기병의 그 말 타고 다니는 그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병거를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전투력을 증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승리가 누구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 있지만 인생의 승리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승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야 내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행동하면서 취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북부 전쟁에서 그걸 보여주세요.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믿음으로 나가라. 가서 전면전. 너희 백성이 약하지만 나가 전면전을 해라. 기습해라. 하나님 말씀 따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승리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린 거죠. 아니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군대는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불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내 삶에서 패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패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그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삶의 길 속에서 내가 승리의 길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해도 그 다 금방 다 잘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잘했어요. 그래도 그 환경의 바람이 확 불면 날아가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업을 잘하던 분이 그때 IMF 때 또 코로나 때 뭐 그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갖고 무너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북부 점령 전쟁을 살펴봤어요. 가장 강력한 군대였지만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5년 동안의 전쟁이 있는데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5년 동안의 전쟁이 막 이 강력한 그 군대를 물리치고 그다음에 그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하나의 그 성들마다 격파하는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만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승리만을 원하는 것도 아니죠. 내 인생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그것이 참 승리이고 참 기쁨이고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